주님, 오늘 또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오늘에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우리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정성과 예물 이 아침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드리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과 삶과 기도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14장이죠. 에레미야가 시적인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지금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결코 어렵게는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구약은 쉬운 성경 번역을 드렸는데 좀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또 조금 좀 더 다른 점이 있어서 우리 개역으로 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 16, 17 이것은 되돌릴 수 없다. 한계를 벗어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좀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듣지도 받지도 아니할 거다. 그런 제목을 붙여놓은 분도 있고요. 거부당하는 기도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도 있고 오늘 가뭄과 기근이겠죠. 칼과 재난이다. 그렇게 제목 붙인 것도 있어요. 자, 1에서 6절은 자연재해지요. 특별히 가뭄, 기근, 물이 없다. 이것도 농경주의를 산 사람, 농사만을 업으로 산 사람은 비가 안 오면 얼마나 농사에 지장이 있는가. 아주 애타지요. 그때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오직 땅에서 나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걸로 이제 돈 만들어 써야 되고,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다 메마른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을 얻지 못해서 먹을 물, 우물에 가도 물이 없다. 빈 그릇 돌아왔다. 부끄럽고 근심한다. 그런 말. 4절은 땅에 비가 없으니까 밭을 갈아도 씨를 넣을 수가 없지요. 어쩔 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자, 5절에 암사슴이나 이런 나귀들이 풀이 없어서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풀이 없으면 먹을 게 없지요. 사람도 그 모양인데. 그래서 얼마나 자연재해가 심한가. 사실 갈수록 인간이 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것은 자꾸 산업화를 한다고 막 뭘 만든다고 해가지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온도가 올라가고 지금 이 생태계 환경이 문제가 오지요. 이게 말세의 징조인데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극심한 가뭄, 비가 오지 않는다. 특별히 중동 지방은 더 그러겠지요. 그래서 엄청난 재해가 되는 겁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 가뭄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로는 체험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봄에 씨를 못 뿌리면 살 수가 없지요. 살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전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7절 이하에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예. 왜 이렇게 고통받느냐. 7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번 주님을 저버리고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8절은 그러죠. 주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재앙의 때마다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지금은 이 땅에 사는 이방인처럼 계신 겁니까?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처럼 대하십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지요? 이런 시적인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9절은 여호와께서 놀라서 어쩔 줄 몰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구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10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한 곳에 붙어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정처가 없지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는 것 같다가 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나그네처럼 또 돌아보지 않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12절 그들이 금식해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 태워드리는 제물 번제 곡식 제물을 바쳐도 받지 않고 그들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멸망시키겠다. 12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거다. 언제나 이 세 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에리메가 말씀드린 거죠.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이 백성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의 칼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는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안심하라고, 괜찮다고 모든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14절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을 예언자로 세우지 않았다.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애언한 것은 거짓 환상, 가짜 점, 헛된 마술이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지요. 예.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우선 듣기 좋은 말로 괜찮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해가 왜 오는 겁니까? 타락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범죄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문제가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15절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애언하는 그 애언자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절대로 전쟁과 굶주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하는 애언자들은 굶겨 죽일 것이며 적군의 칼로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다. 16절 그 애언자의 말을 듣는 백성도 예루살렘 거리로 내쫓길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과 적군의 칼에 죽을 것이다. 왜? 그들의 공격이 있고 전쟁에 패하니까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그들 위에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17절 이하 경고가 다시 나오죠. 예. 너는 이 말을 유다 백성에 전해라.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는다. 왜냐하면 처녀 내 백성이 무서운 재앙을 만나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14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의 기도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매를 더 때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용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난처하고 디레마란 말이에요. 혹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식이 잘못 갈 때 속상하거든. 그런다고 너무 때릴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는 없죠. 그런다고 계속 꾸짖고 때리기만 할 수도 없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상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의 마음, 화를 내면서 눈물이 있고 그렇죠. 내 백성이 벌받아야 되고 멸망을 보면서 정말 밤낮으로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백성, 이 땅에 90% 이상이 하나님 불신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하나님 등 돌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산다는 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우상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겁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도 왜 내 백성이 천지를 만들고 비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 등을 돌리고 세상 말만 쫓고 사람만 따라가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18절이에요. 경고를 계속해서 안 듣죠. 눈물로 호소하죠. 그래서 들판에 가보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고, 성에 들어가면 굶주려 병든 사람이 많다. 안 밖으로 다 문제죠.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어쩔 줄 모른다. 자, 19절 이하 다시 시적인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째서 나을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심하게 치십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하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치료받기 기다리나 오히려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고 생명의 은혜가 메마르면 좋은 것이 없어요. 심령이 메마르고 그냥 마음부터 그래요. 그냥 죽을 일만 있어요. 20절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호와 여호와여, 우리는 우리의 사감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말. 22절 이방의 우상들이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분 오직 주님,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희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몇 번을 읽어도 14장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나같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새번역 쉬운 성경을 읽어드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14장까지 계속된 경고, 반복된 말씀. 왜 이렇게 지루하게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속 화내시고 경고하시고 그렇죠. 망한다고 그러고 재앙이 온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 그만 좀 하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은 에리멜께 많이 하십니까?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인간은 그렇게 말씀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제멋대로 하기 쉬워요. 들어도 그냥 그때뿐이야. 아니 보지도 듣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는 왕이시고 심판도 그분이 하신다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도 엄청 지금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줄 몰라시지 않습니까? 오늘 창조에 대해서 말이 나왔죠. 비를 주신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 보면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 핑계하지 못한다. 아무리 봐도 조물주의 솜씨,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다. 경이로운 거지요. 해가 떠 올라오는 것, 달이 오는 것,
해가 지는 것, 천지만물 하나님의 솜씨가 분명히 보인다. 뭐라고 핑계하겠느냐. 호흡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사는 모든 거 주셨는데, 근본된 하나님을 불신하고 등을 돌리고 인간이 무슨 평안이 있고 생명의 축복이 있겠느냐. 하여간에 모든 인생은 창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 이하 이걸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안 돌리니까 인간이 우상으로만 가는 거. 거꾸로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혼돈스럽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래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인데 학교 선생님 은퇴했어요. 걔 은퇴했으니까 퇴직금도 따박따박 나오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본인이 좀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아요.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한 것이 많고 세상살이가 하나도 좋은 것 없고 돈 있으면 못하냐. 사실 건강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돈 있으면 못하냐. 그냥 어둠 속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만 하면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싫어한다고. 그냥 매이는 것 생각해. 교회 가면 매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당신이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놓고 생명 얻는 길인데 그 전도는요 가간 것들이 붙들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대들은 꼭 기도가 필요하고요. 심지어 그 집과 기도할 때 그 집 대문이 없고 결박하는 기도, 구원의 기도, 보혈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 없이 그 영혼이 마음 열고 돌아오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제 자기 부모나 형제가 믿어가지고 기도하면 모를까 쉽지 않습니다. 꼭 영적 싸움을 생각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나타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깜빡 속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깜빡 속지요. 그리고 보는 것이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거에만 빠져 있거든요. 예.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 봐라. 성경이 말하죠. 그래야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오늘 창조의 하나님 계속된 경고, 반복된 말씀. 왜? 인간이 그만큼 뿌리 깊다 이 말이에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자기 싫어 살고 싶고 꼭 애들처럼 철없는 애처럼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죠. 에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칼과 기근이다. 재난, 비가 오지 않아 다 굶어 죽어요. 거기다 또 전쟁이 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칼에 맞아 죽은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모든 백성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열방이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가서 제자를 삼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봉사를 하든 사랑을 하든 섬기든 다 좋은 일 아닌가요?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커서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도 잘못하면 죄로 가기 쉬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가나란 교사가 서울 영웅교 선생인데 수업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얘들아 기도했거나? 기도를 한 30초간 하고, 그리고 그 자기 반 아이들 가르친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죠. 수백 명이죠. 다 아침마다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마주칠 때가 있고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말 한마디에도 가서 부딪힐 때가 있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도 그냥 뭐 쪽지 주고자고 그러는데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기도하고 감동돼서 적어준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울기도 하고 변화도 되고 뭐 그런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 안 믿는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상담하고 수업시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리 기도가 너무 대충 하고 있지 않나. 한 영혼이 하나님 알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좋은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너도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고 기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 뭔가 섬겨주고 죽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상을 경계하고 불신에 대해서 꾸짖고 불신앙을 그렇게 말하고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도 세계도 좋은 것이 다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되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돼야 되고 이 땅에 회복되는 길이죠.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불신과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진노하시고 그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거니 화를 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벌할 수밖에 없고 꾸지름할 수밖에 없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칠 거다.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도 웁니다. 에레미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에레미야 마음 가지고 이 땅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울어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참된 말씀은 없을까? 인간이 정말 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을까?
왜 하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오늘 생명을 주신 분, 피를 주신 분,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주님, 창조의 신앙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나님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울면서 호소한 에레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에 급급하고 사람의 욕심에 급급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공리 저공리 별 생각과 별일을 다하는 인간들 보시고 하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직 구원의 하나님, 생명과 피와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여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근동에 사는 분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어찌할꼬 하나님 찾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 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자로까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들의 꿈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게 하시고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까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이 세상에서 말만 듣고 흔들거리고 좌절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시고 말씀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며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진실로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웃 형제 가족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회복되기 기도합니다. 먼저 건강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앞날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소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